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세워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자 세미나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저게 안 보이군요. 이번 뒤에 보이는 저 화면이 제가 봐야 될 화면인데 저게 안 나와서 제가 그냥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인사할까요? 자, 옆에 분 말고 뒤에 분도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네, 집사님 이거 베이스 소리 약간만 좀 줄여주시고 하이를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이 음향과 소리는 조금 민감해요. 그래서 뒤에 분이 좀 힘들 텐데. 오늘 저 어디 가셨죠? 우리 이종환 집사님 가셨어요? 예. 아까 베이스 기타를 치셨던 오늘 등록하신 이종환 집사님이신데 봉해치료에서 가장 베이스를 잘 치시는 세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 네, 이분이 저희 교회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함께 찬양팀들과 함께 연습해서 봉사하기로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직분자 세미나에 오신 분들 사실 내가 직분자라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직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직분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직분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절교에 부임을 하면서 했던 사역들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교회 직분자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간담회를 했었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체 뼈대인 6대 위원을 만들고 그리고 각 부서 부장들을 세우고 구역의 조직들을 만들고 구역 모임을 하고 각 사역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역에 대한 워크숍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또 노회도 하게 되어지고 위임 예배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특별 새벽기도 또 성가대도 만들고 또 LED 공사도 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제 안에 스스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계속 던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혹여나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퀘스천을 정말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고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일을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직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답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 세미나는 열심히 충성해라, 뭐 11조 드려라, 봉사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반성하고 스스로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지 않으세요? 예. 어떤 때 여러분이 가장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또 이런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교회를 또 섬기면서 일을 하시다가 어느 때가 가장 힘겨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 여러분 제일 힘들던가요? 남을 인정하지 못 받을 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아니면 내게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내게 맡겨질 때? 이런 것들을 너무 무겁고 과부하 걸려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한 채 책임도 못 지는 그런 것 때문에 혼자서 힘들어하는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혹시 이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다들 괜찮으세요? 아, 그나마 직분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할만하니까 오신 건지 아니면 사실 여러분들이 직분을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 맡길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 직분은 직책이 아니라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보죠.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보면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니라. 아멘. 성경은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하는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의 그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르심은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가 온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 섬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었듯이 너희도 제자들 서로에게 발을 씻겨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 제일 더러운 곳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들의 발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하인들이 뭘 하냐면 사람들이 온 그 발을 먼저 씻겨줍니다. 그리고 손을 닦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먼저 씻겨주셨듯이 직분자는 씻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즉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직분자는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이 다 달라요. 사역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각각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누가 불렀다고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는 장로님들이 아유 좀 해봐 좀 섬겨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이 말씀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집사 직분을 받는 것은 교회 1년 동안에 섬기면
매년 서리 집사는 1년으로 이렇게 저희가 재임명을 하지만 안수 집사님들이라든지 권사님,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투표를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있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질문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요. 마땅히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도 건져서 아는 돌멩이라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내가 선택받을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너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 그 삶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직분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사실은 권리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사실 세상의 직책들은요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뭐 달죠? 대리, 그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전무가 상무가 되고 대표이사가 되고 이런 세상의 어떤 자신의 커리어에서 맞는 직책에 따른 직위가 있고 그에 대한 권위가 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직책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권한과 대우,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직책은 전혀 다른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책임을 져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희생해야 되고 남들이 다 털고 도망갈 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직책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고 다른 사람이 다 내팽개치고 갈 때 하나님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종아 너는 이 자리에 지켜야 돼. 너는 이곳에서 기도해야 돼. 너는 이곳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인내함과 견딤과 참음과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찾으시는 귀한 직분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너무 무겁나?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고 나서 그 장로님 한 분이 내가 늘 알던 분들이죠. 그런 이제 장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뽑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되기 전에 이 집사님은 참 사람들 보면서 이제 인사도 잘하고 또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장로 투표를 딱 받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인사를 하니까 어이 와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뭐 기부스를 해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빳빳해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그걸 보면서 저도 그 분을 지켜봤죠.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고요. 직분을 받게 해놓았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쓰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아멘. 섬김의 자리. 또한 직분은 포지션이 아니라 애티튜드입니다. 자세이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요, 자리보다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보다 뭐? 자리보다 태도. 저는 저희 교회 조금 전에 당회를 하고 왔는데 저희 교회 당회원 분들은 정말 귀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들의 직분자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에 충성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질문.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 내려놔, 직분을 내려놔도 너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이 직분을 내려놓아도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전한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내가 할 수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직분자들이 잘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이 넘어지는 부분들은 아주 쉬운 부분인데, 첫 번째가 서로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는 건데, 이 함정 빠지는 것들 중에 보면은 첫 번째가 서로에게 비교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졌어요. 왜? 저는 일이 보이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일이 보이면 아이 남이 하겠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누가 안 하도록 해야 돼. 자, 만약에 일이 보이면 일을 하면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맨날 하는 사람들만 일을 하지. 맨날 섬기는 사람만 일을 하지. 그러니까 하는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마음, 서운함들이 있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저희 사모도 손 들었어요. 집에서 내가 안 하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이 비교하는 대상과 더불어서 나오는 섭섭함이에요. 자, 반면에 생각해 봅시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이 아이고 저 봐라 혼자 설쳐되고 있네 이렇게 본다고요.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서로가 무게의 추를 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서로 보니까 전부 다 어글리하게 잘못되어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른 마음을 갖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바라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일 안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만 답답하고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진 것만 쌓이고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오면은 그 흥을 싹 돌려버리고 대화도 안 하고 관계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어지면요 병이 들어요. 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직분자들이 사실 이 부분에 넘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민교회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겪어요. 장로파, 목사파, 집사파 이런 파들을 만들어서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은 상처가 입은 자들이 치유를 받지 못한 채 쓰임 받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고스란히 드러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응어려진 것이 어느 순간에 팡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섭섭함이 한 방에 밀려오고 미움이, 섭섭함이, 안타까움이 이런 마음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은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을 놓아버립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이 무감각해지는 병들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람은 항상 무감각한 상태로 어떤 일을 맡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실력도 있고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병, 이런 병들이 내 안에 침범 들어온다면 괜찮아요. 사역을 멈춰도 괜찮아요. 쉬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만은 막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목사님 저는 이미 마음이 굳어졌는데요. 자,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런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그런 섭섭함이나 서운함들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넘어지지 않는 이 모든 부분,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 또 직분자들이 제일 놓치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 사역만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 쉽게 여러분 탈진 나옵니다. 은혜가 식어지면요 어떤 사역도 냉랭해질 수밖에 없고요, 은혜가 무너지고 기도가 식어지면 결국은 그 사람의 사역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직분자이든지 내게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은혜의 저수지에 그 은혜가 콸콸콸콸 넘치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요 일을 하는 하나의 부품과 같이 일을 해버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가 한 3만 명 모이는 성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맡았을 때 저는 하나의 큰 회사의 부품 같은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몇 년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부품 같은 존재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사직표를 딱 내버렸어요. 사표를 딱 내고 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참 많은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용해 먹는 그런 오너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봉행주로 주님의 교회 직분자분들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달라는, 저는 감사하게 오늘 아까 베이스를 쳤던 이종환 집사님, 그분은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교회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분 아세요라고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이런 분 우리 교회 없어요라고 그냥 돌려 보냈는데 그걸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가지고 그 사진 보여준 분한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길에서 쓰러졌는데 이 할머니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사는지 어디 사는지 전혀 모르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옆에 붙어 있어서 혹시 이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자매님과 함께 같이 갔어요. 가보니까 80대 가까이 되시는 그분이 이게 이마박이 터져가지고 온몸에 핏덩어리가 바닥에 피가 완전히 흥건히 넘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사시는데 어디세요? 응?
그 자녀분 혹시 연락처 아세요? 또 하나님한테 할머니 나이가 몇 살, 오늘 며칠이에요? 계속 이제 혹시나 위험한 생각이 있어서 다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미 브라질 사람들이 이 사무라고 하죠. 앰뷸런스. 그걸 이미 불러놓은 상태고 오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무런 인지 능력도 없이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이 자매님이 길 가다가 그 할머니를 보고 아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만남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 가게 하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할머니와 이야기한 도중에 어느 한 남자가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그 남자를 아는 거예요. 집사님, 할머니. 이래가지고 그 할머니 동양 선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이 이종환 집사예요. 그 이후로 이종환 집사님이 그냥 우연찮게 교회 앞에서 길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종환 집사님이 그 할머니를 이제 앰뷸런스에 태워 보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할머니를 그냥 내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보호자 대신으로 그 집사님이 병원까지 가셔서 보호자 올 때까지 병원에서 계신 거죠. 참 귀한 분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사역으로만 끝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만남,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일에만 지쳐버리면 금방 탈진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가대분들, 그리고 찬양팀들, 이런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탈진을 하기 쉬워요. 그런 분들일수록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일을 해서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더 클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일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처음 집사, 권사, 장로란 이 직분을 맡았을 때, 물론 하기 싫어서 막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그 은혜, 첫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여러분 식어지고 굳어지고 냉랭해지면 이게 어느 순간에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역이 아니라 일로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영성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직분자가 지켜야 할 이 영성 관리,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가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성도와의 관계. 요 세 가지만 잘 되면요,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예배 참여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내 24시간 내 삶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신 것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을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항상 환해 있고 또 그 사람들 얼굴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늘 감사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의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요.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는 그런 직분자라면 반드시 펑크가 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친구 따라서 저기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아이, 뭐 목사님 아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데로도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그 뭐죠? 여기는 없죠. 페창카라는 이 카지노 지역인데, 아이 목사님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친구가 와가지고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아시는 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아시는 분이 그냥 아는 분이 아니라 예배위원이었어요. 성도들이 오면 예배 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예배 안내하는 안내위원이 그 앉아가지고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다른 친구가 또 왔대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또 다른 친구 와서 또 가니까 또 그분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가만히 유심히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면 반드시 그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은혜가 요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바람에 그 은혜가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은혜의 저수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악의 깊이만큼 이상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마르지 않고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목회자의 관계인데,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혹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편차가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 권위자에 대한 이 불만을 항상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직장을 가더라도 권위 있는 사람, 자기 위에 상사에 대해서는 그냥 왠지 불편한 거예요. 왠지 미운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한테를 다가가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또 화가 나고 그냥 관계가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권위자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회자의 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목회자의 관계에 뒤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물꼬도 많이 막힙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가 여러분 정말 물이 촤촤촤촤 흐르듯이 그렇게 막히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 막힌 거 있으세요?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이 목회자와의 문제가 막히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목회자가 다른 대답을 줬을 때에 이 부분에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죠. 근데 목회자들은 사실은 목회자의 단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당회와 또 교회 전반적인 것을 기도하면서 숙고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나와 만약에 안 맞아요. 그리고 내가 권위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이미 마찰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뭘 말하든 싫은 거예요. 이건 누구 문제일까요? 목회자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목회자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물론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질서를 회파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교회에서는 본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또 당회가 있고 이런 당회에 이런 모든 결정 의견 기관 모든 교회 최고의 결정은 공동의회라는 교회 성도가 다 함께 동참하는 공동의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고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담임 목회자가 있고 거기에서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 그래서 저는 저희 당회를 하면은 만약에 어떤 의견을 내었을 때 이 부분에서 한 분이 반대를 그러면 이 반대를 하는 것은 그냥 제껴 놓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듣고 그 반대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수정해서 만장일치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어려우면 이 부분을 아예 결정권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만장일치가 되어지면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막 반반 나눠가지고 막 의견이 다퉈지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 귀히 여기는 거죠.
성도와의 관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그나마 성숙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새 교회가 합해서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지는 이런 깊은 성숙의 시간들, 통찰의 시간들을 필요했고 이 시간들을 잘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아파온 시간들을 긁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런 시간들을, 물론 위로한 시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시기가 바로 이제 우리의 시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아픈 사람들을 싸매주고 밴드지 발라주고 상처를 이렇게 빨간약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상처난 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의무병처럼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내면적으로 상처가 있는 분도 물론 케어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처 치유하고 닦아주고 고쳐주는 그런 교회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한 분 한 분들이 연합하면 같이 이렇게 세워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직분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중요시 해야 되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 직분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직분자는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자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보이는 사람은 항상 문제만 보여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문제 제기자는 많아도 정작 직분자라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안을 생각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너무 어려운가요? 목사님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거 잘못됐,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은요, 철저하게 이것이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자기가 생각해 놓은 방안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를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협력가의 관계, 이런 역할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 역할에 당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역할에 구역장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역할에 위원장과 모든 부장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것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67절. 자, 시작.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기도꾼,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끔, 하나님 지금 이 부분에는 하나님 SOS입니다.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도꾼의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안전핀 역할이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직분자들은 어떤 위험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위험도를, 수위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되어지고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안전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라고, 아니면 이 부분 정말 이건 미끄러지는 곳입니다. 아예 이런 부분을 봉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직분자예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누가 해주겠지, 그렇게 가능한 방관만 하는 그런 방관자는 직분자의 모습이, 역할이 아니거든요.
직분자는 철저하게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가 보였다는 것은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놨다는 거죠. 그럼 이 직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안전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직분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등대 같은 역할입니다. 즉 교회가 잘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등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파도를 거치고 바다를 건너가는 이 모든 배들이 결국 이 방향을 놓쳐버리고 불빛을 잃어버리면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놓칠 뿐 아니라 난파하게 되어집니다. 좌초하게 되어지죠. 이런 잘못된 방향은 바로 이 등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이 직분자가 역할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런 교회 전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은요, 이런 방향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부르셨던 것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감당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 이런 쓰임받는 자가 직분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더 많이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 섬기는 사역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가 제대로 동일하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라면 방향표를 등을 켜서라도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빛을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셔야죠. 잘못 가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그널을 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은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이 사역을, 내가 맡은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해치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은 가장 중요한 방향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이 모든 게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도에 저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냥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들을 모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셔서 초대하고 초청하고 복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러한 전도에 대한 방향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교회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해하죠. 저희 교회가 이런 성숙한 시간과 다지는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다지는 시간들 위에 교회가 이제는 방향을 생명 구하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생명 살리고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일에 교회의 방향성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 재정이 들어가고 사람이 필요하고 온 교회가 이제 한 마음이 돼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앉아서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 초소가 아니라 적진항에서 뚫고 나가는 군함과 같이 이런 새롭게 재정비해서 엔진을 돌리고 무기를 장착하고 방향 지표를 잡아서 이제는 출항을 해야 하는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지금 저희들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사랑하지 말고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직분에 맡겨진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고독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한 것과 섭섭한 것과 낙심할 거리가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신 직분자의 모습은 사람을 보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직분,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부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직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받는 직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명철과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절교에 귀한 직분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맡겨진 귀한 직분 감당하는 사람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저희 직분자들이 일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직분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귀한 지체를 사랑함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마음에 힘들고 상처 입은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격려를 붙들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직분자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